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며 또한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고 적용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 본문의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이 세례는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즉 세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과 같이 되사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의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때 세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십니다. 셋째가 중요한데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신성만 있는, 육체가 없는 신성만 있는 분이었는데,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 언약, 내부적 언약을 통해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인간을 위하여, 바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삶을 사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성경에 보시면 너무 긴 내용이 나오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족보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 세례 사건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이러한 순서 배치는 의도적인 사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세례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성경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여 예수님에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반면 누가는 다릅니다. 방금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로 그 정체를 확인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과하여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인류의 첫 역사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첫 아들 아담까지 가는 족보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 아들이 아담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아들이요 곧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아담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지요. 선악과를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인류는 정죄와 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보통 정죄와 사망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담이 망쳐놓은 이 인류의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 누굽니까?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어서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와 우리가 연결 지어 볼 때, 누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3장의 이 내용을 연결 지어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의 공격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타락했던 그 시험과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타락시키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왔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장 3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사탄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가정법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여 아담과 같이 실패하게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탄은 아담과 같이 예수님을 유혹하여 사명의 그 자리에서 이탈시키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으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금식기도가 마쳤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니 육체적으로 많이 쇠재한 상태이니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하고 또한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럼 사탄의 공격은, 사탄의 유혹은 괴물처럼
어떻게 무서운 형상으로 변해서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는 식으로 절대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는 그 시험과 연결되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것 또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마귀가 사탄이니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통치권을 주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지만 사탄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거짓입니다. 원래 사탄은 거짓의 아비지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에게 이러한 특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은 오직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재밌게 사탄은 여기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쏙 빼놓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하며 달콤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든지 손에 넣고 싶어하는 세상의 영광을 단지 누구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면 사실 그런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가졌던 만물 통치권이 가졌던 통치권과 연결이 되는데요. 좀 길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고요. 저기 보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주노니 또 다스리라. 또 다음에 보시면 다음 말씀은 또 주노니 이러한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유혹하여 아담이 가졌던 그것을 쟁취하였으며 아담을 비롯하여 이후에 모든 인류를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9절부터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사탄은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성전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유혹은, 지금 이러한 시험은 사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손상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많은 구약의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들을, 그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 이 시편의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네가 지금 조종하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천사들을 지금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내용은 하와를 유혹한 시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왜곡하여 이렇게 지금 인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과 같이 패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들 짐승만이 으르렁대는 저주받은 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셨습니다. 첫 아담은 사탄의 그 시험 앞에 무너졌지만, 패배하였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비결을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 비결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승리 비결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했던 사탄이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좀 더 쉽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의 그 삶을 항상 배워 나갑니다.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어떻게든 모방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늘날 여러 모양과 또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승리 비결이 바로 말씀이었죠. 사탄의 세 시험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 앞에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성경을 보시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사탄을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죠.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시험 모두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만이 사탄의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면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와는 사탄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애매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자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신자는 무장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총을 들고 나가지 않는 군인과 같다는 말이죠. 사실 그러한 모습은 자살 행위와
똑같습니다. 군인이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이 항상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항상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라든지 모세오경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다들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그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앉아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깨닫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작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겨듣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늘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강 모든 공동체에게 어느 순간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 애쓴 만큼 또한 그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무기가 될 것인데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제대로 된 성경의 의미를 알 때 말씀은 능력의 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탄은 성령의 검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가지고 나아가면 사탄은 우리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사탄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제압하는 위협적인 무기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 설교와 겹치는데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 내 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먹으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의 건세와 능력으로 양식을 마련하여 너의 그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라입니다. 양식을 내 능력으로 마련하라, 해결해라. 이 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생명의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내용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이었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게 하여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용 가치로 여길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너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실 험악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힌 거짓과 위선을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죠.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집사님에게 중고차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축적된 답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답을 내립니다. 결국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 동료, 친구, 선배, 형제, 부모, 아내나 남편에게 실망했거나 배신감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늘 자신에게 되새깁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거 쉽지 않죠. 고되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인간은 또 너무 쉽게 사탄의 유혹에 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존하기보다 신앙의 양심을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 외에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찾아다닙니다. 직장에서, 어떤 집단에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거나 위태로울 때 힘 있는 윗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에게 매달립니다. 자신의 생사하복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제껴두고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경험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내 생존의 근거는 나에게, 내 능력이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한 어리석은 민족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기 위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몰아 넣으셨습니까?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광야는 땅이 있으나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또한 도저히 양식을 마련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자신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사람의 생존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리고 또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의 교훈은 우리 생명의 근거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그 전적인 신뢰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평생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소천하기 직전에, 즉 임종하기 직전에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죽음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이러한 에드워즈의 이러한 모습이 사탄이 주는 온갖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우리의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델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은 얼마 동안 잠깐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잠시 떠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한 방 공격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틈을 보고 떠난 것이죠. 그 공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절정에 달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 앞에 끝까지 우리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